토라 포션 17번째 이야기. 미시파팀 출애굽기 21장일절에서 24장 18절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 3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미시파팀입니다. 히브리어로 재판들 또는 판결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미시파트의 복수형으로 공정한 재판, 정의, 법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은 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켜야 할 실질적인 법률과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션에서는 사회적, 도덕적, 경제적, 형사적 법률이 상세히 설명됩니다. 미시파팀에 해당하는 법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법으로 도덕적이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 금지, 살인 금지, 공정한 재판 요구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규례로 히브리어로는 후킴이라고 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나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어진 법입니다. 예를 들어 정결법, 특정한 음식 금지, 절기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번 포션의 주요 내용은 노예법, 살인, 폭행, 손해배상법, 도둑질과 재산권 보호법, 그리고 사회적 정의와 자비,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공정한 재판과 정직한 증언, 그리고 안식년과 안식일 준수,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체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시파팀은 첫째, 정의와 공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올바른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둘째, 사회적 약자 보호, 즉 고아, 과부, 가난한 자, 이방인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언약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고백과 결단을 강조합니다. 즉, 미시파팀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공동체로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는 모세가 받은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따랐다고 언급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과 언약적 관계가 강조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는 할례도 행했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분명히 안식일도 지켰을 것입니다. 이후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훨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법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법이었습니다. 즉, 도덕법에는 10계명이 있고 예식법에는 제사법, 정결법이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법은 사회 질서를 위한 것입니다. 율법은 도덕법, 예식법, 시민법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세부적인 규정들이 포함되었으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국가적 언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다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율법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순종의 개념이 강했고 시내산 율법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민족 전체를 향한 법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에는 예수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고 율법에 대한 순종의 실천 의무는 사라지는 것일까요? 예수아도 사도 바울도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완전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문자적으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단계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메시아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아의 피값으로 그 피의 언약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므로 예수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요? 그 답은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진실되게 예배하며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님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언급하신 언약의 징표의 날인 안식일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지켜야 할 것이 부모 사랑, 살인 금지, 간음 금지, 도둑질 금지, 거짓 증거 금지, 탐심 금지입니다. 주님께서도 유대인으로서 레위기에 기록된 음식 규례를 지키셨고 12제자와 바울 그리고 모든 유대인 제자들은 음식 규례를 지켰습니다. 바울 서신에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합니다.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전 예배에 합당하지 않은 음식, 제물로 금지된 음식을 먹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길 권면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 각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음식 규례를 지키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와와 초기 유대인 제자들은 당연히 레위기의 음식 규례를 지켰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인 기독교인이 증가하면서 점차 음식 규례를 따르지 않는 흐름이 생겼지만 초대교회에서는 여전히 유대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 신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주류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은 유대교 안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에서는 당연히 음식 규례를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또 지켜야 할 것은 절기입니다. 예수와는 성경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절기의 첫 번째는 유월절로 예수와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로 예수와는 죄 없으신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오순절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된 소식을 열방에 전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번째는 나팔절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메시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 번째 나팔에 메시아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다섯 번째는 대속죄일입니다. 예수와의 대속제사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해집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전한 구원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육체를 입고 부활할 때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이룹니다. 이 일은 대속죄일에 메시아가 오실 때 완성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예수아가 다시 오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즉 천년왕국, 메시아의 나라, 즉 영원한 안식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가올 그 날에 대한 표징으로 매주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영원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적인 하나님의 절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실제로 교회에서 지키는 크리스마스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고대 12월 25일은 고대 로마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는 솔 인빅투스 축제일이었습니다. 또한 12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사투르날리아라는 대규모 이교도 축제가 열렸는데 이는 로마에서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삼고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기 위해 기존의 이교도 축제를 대체하여 12월 25일을 예수와의 탄생일로 지정한 것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비록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더라도 율법을 인식하고 순종하려는 태도를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구원을 받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메시아 예수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분의 발자취를 완벽하게 따라가지는 못할지라도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힘쓰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제 율법에 대해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명 10계명의 안식일과 주일은 다른 날입니다. 예수와는 철저히 안식일을 지키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교회에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되었다고 가르칩니다. 음식 규례는 지키기가 매우 어렵지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고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논쟁이 있으므로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시길 권면합니다. 감동이 있다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절기는 예수와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이 날들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것은 성경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절기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는 유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모두 잊어버렸으나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일부 이단에서는 유월절을 강조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절기를 이단에 빼앗기고 그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유월절을 오해하는 현상까지 일어나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단에서 말하듯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지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절기인 유월절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그 날을 기념하지 않는 것 또한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